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두 사람의 기록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노아 홍세 전에 에녹이 있었고, 또 그 후에 구약 시대 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참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눠졌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좋은 왕도 나왔고 나쁜 왕도 나가면서 그래도 그 나름대로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라가 지나가게 되었는데, 북왕국은 그 여로보암이 맡으면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북왕국에는 좋은 왕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북왕국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참 힘든 때 있었습니다. 그 엘리야가 아합이란 왕이 그 왕비를 엣발이라고 하는 시돈에서 바알 섬기는 제사장이었다가 왕을 죽이고 왕이 돼서 두로까지 점령해서 두로 시돈의 왕이었던 사람의 딸인 이세벨을 데려왔는데, 그 이세벨은 왕비이기도 했지만 그 바알에 완전히 무리든 마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많은 바알 선지자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언제까지 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을 택하든지 바알을 택하든지 둘 중에서 택하라 하면서 그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했어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제물을 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하루 종일 외쳤지만 아무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살아있지 않는 가짜 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다 끝났을 때 엘리야가 저녁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제물은 물론이고 그 제물에 충분히 물을 부어서 그 제물과 제물 옆에 또랑에 다 흥건히 젖어 있었던 그 남아있었던 물까지 다 얕아서 물이 증발해서 올라가는 것을 모든 백성이 보게 되었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물을 다 증발시키고 그리고 제물을 다 태워서, 그래서 그 이적을 보고 엘리야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바알 선지자를 다 잡으라, 하나도 도망가지 않게 잡으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다 끌고 내려가서 엘리야가 다 죽였어요. 450명을 다 죽였습니다. 이거는 인간으로 있을 수가 없는 엄청난 기적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사벨, 마녀이면서도 왕비인 그 이사벨이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 했더니 엘리야가 겁이 나서 도망을 갑니다. 그렇게 큰 기적을 행한 엘리야도 참 인간인지라 그 겁이 날 때는 너무 무서워서 도망을 가면서 끝끝내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호렙산에 가서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엘리야한테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그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고 하고, 또 이스라엘의 예후라는 장군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엘리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할 선지를 삼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남의 나라의 왕이 벤하닷이라는 왕이 살아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하사엘한테 그 왕으로 기름 부은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모르는 변수가 많을 거예요. 그 왕이 알면은 뭐 그 말을 전한 엘리야 선지자도 물론 그 왕이 되겠다는 하사엘까지 다 죽일 거예요. 그 남의 나라는 거기서 도망을 치면 일단 돌아오면 나라에 있으면 그래도 좀 덜한데, 그 다음에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살아있는데 거기에서 예후한테 기름을 붓는다? 그러면은 아합이 알면은 선지자 엘리야는 물론 예후까지 다 죽이겠죠. 그 참 겁나는, 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엘리야가 그 하사엘을 만났거나 예후를 만났다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선지자로 삼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되니까 그 자기 생업에 종사하면서 소를 몰고 밭을 가는 엘리사를 불러서 자기를 대를 이을 선지자를 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참 그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갖다가 데려가시고 나니까 이제 엘리사 혼자 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엘리사가 이행을 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저기 아람 땅 그 다메섹에 갔는데 그 왕 벤하닷이 병이 들었어요. 그 선지자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부하 하사엘에게 내 병이 날지 안 날지 물어보라. 그래서 하사엘을 만났을 때에 엘리사가 기름 부었다는 말은 없는데 어떤 말이 있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알게 하셨다. 그 말이 이제 성경 기록에 있습니다. 그래서 벤하닷이 저 하사엘이 들어봤을 때 뭐라고 들었느냐 했을 때 그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병이 낫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하셀의 병은 나았는데, 왕 벤하닷의 병은 나았는데, 이 하사엘이 이불에다 물을 적셔가지고 왕의 얼굴을 덮어서 질식시켜서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하사엘은 왕이 됐고, 그 다음에 엘리사가 예후한테 자기가 가게 되면은 누구든지 알아보고 웬일이냐, 일이 참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제자 중에서 젊은 청년한테 하셀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예후를 찾아가지고 왕이 되게 기름을 부어라 해가지고 그 젊은 제자가 가서 이제 예후 앞에 가가지고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후가 누구에게냐? 저 사람에게냐? 이 사람에게냐? 보니까 당신에게요. 그래? 그러면서 예후가 집으로 들어가고 그 젊은 청년이 같이 따라 들어갔어요. 그 말씀이 열왕기 하서 9장 6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다 잡아다 죽였거든요. 그 아합의 집을 쳐서 이세벨에게 그 벌을 주라는 이제 그 얘기예요. 그 온 아합의 가족을. 이 말씀을 전한 그 청년이 거기서 도망치듯이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엘리야가 기름을 붓고 빨리 당장 달려와라, 도망와라 그런 거예요. 엘리사가 그래서 그 사람은 엘리사의 말대로 지금 읽어드린 그 말씀대로 기름을 분 다음에 도망을 쳤어요. 그랬더니 이 예후한테 옆에 있던 사람이 아니 그 미친 자가 뭐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도망치지 달려가니까 미친 사람 같아서 이제 미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후가 나중에 얘기해 줄게. 나중에 네가 알게 될 거야. 이랬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궁금해서 뭐라고 그랬냐 물어보니까 예후가 그 사람한테 들었던 말, 자기한테 이루어졌던 일들을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옷을 다 벗더니 예후의 발 앞에 밑에다 깔고서 나팔을 불면서 예후는 왕이라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후는 졸지에 왕이 된 거예요. 아마 예후가 그때 군대 장군들 중에서도 싸움을 제일 잘했던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그랬는데 그 예후가 이제 자기가 왕이 되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아무도 이스라엘에 가지 못하게 해라. 그 나라는 이스라엘이고 이 도시는 이스르엘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상당히 좀 발음이 다른데 우리말로 조금 비슷해서 혼동인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왕 요람이 아람 군대하고 싸우다 다쳐가지고 휴양을 간 그 이스라엘의 겨울 궁전이 있는 그런 지역, 그런 도시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때는 이제 아합이 적군하고 싸우다가 죽은 후에요. 그 요람만 있은 게 아니고 남유다 왕국에서 갓 왕이 된 아하시아가 거기 또 아프다고 하니까 문병을 와 있어서 둘이 같이 있던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예후가 아무도 이스라엘을 가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기 어떤 무리가 먼지를 일으키면서 오는 것을 보고 아니 저게 누구냐? 그러면서 한 사람 메신저를 보내가지고 평안이냐 물어보라고 해서 이제 갔습니다. 그 사람이 가서 평안이냐 이랬더니 예후가 평안이 네게 무슨 상관이 있냐 내 뒤로 물러서 딱 그랬더니 이 사람이 겁이 나니까 예후 뒤로 물러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안 오니까 또 두 번째로 사람을 보냈어요. 그 사람이 평안이냐 하니까 예후가 또 전처럼 내 뒤로 물러서라. 그래가지고 물러섰어요. 그래가지고 그 파수꾼에게 물어보니까 보내던 사자들은 돌아오지 않고 그 병거를 모는 그 모양이 예후 같습니다. 이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요람이 메우라는 건 뭐냐 하면은 군대들 전열하고 싸울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자기 이제 그 함께 있던 군인들 뭐 친위대 정도 되겠죠. 그 사람들이 싸울 준비를 딱 정렬을 하고 그 이스라엘 왕 요람하고 또 아시에서 방문한 남쪽 유다에서 방문한 유다 왕 아시하고 둘이 나갔는데 거기서 만난 장소가 어디냐면은 나봇이란 사람의 토지. 그러니까 아합이 살았을 때 그 땅이 너무 탐나서 나봇과 그 아들들을 누명을 씌워서 죽이고 그 포도원을 뺏은 바로 그 자리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 요람이 예후를 보면서 평안하냐 샬롬 하니까 이 예후가 뭐라고 했냐면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이거는 신하가 왕한테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죠. 그 말투가 그냥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표현을 한다면은 네 어머니라고 보다 네 애미가 이렇게 음행과 술수가 있는데 그럴 리가 있냐? 완전히 그냥 싸우자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요람 왕이 유다에서 온 아시아 왕한테 반역이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가 딱 보니까 상대가 안 되니까 질 것 같으니까 도망을 가는데 그래도 비록 거기서 져서 죽더라도 자기가 도망가지 않고 싸웠으면 부하들이 같이 활이라도 쏘고 창이라도 하다가 졌을지 모르겠는데 혼자 도망을 가니까 부하들이 거기서 뭘 싸우겠어요? 아마 이 도망가는 바람에 부하들은 생명을 다 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예후가 활을 쏴가지고
쏘니까 어떻게 됐냐? 그 도망가는 요람의 심장을 꿰뚫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라고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사한 거죠. 이 사격 솜씨가 무지하게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병거 가운데 넘어졌어요. 그랬더니 예후가 자기의 동료였던 그 군대 장관 빗갈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아합 왕을 쫓았을 때, 그 밑에 신하로 군대 장군으로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예요. 그때는 저 아합이 살 있을 때 엘리야가 그 나봇의 포도원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나봇과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그렇게 이제 예후가 그 기억을 하면서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나봇의 밭에 던져라. 그래서 나봇의 밭에 그 죽은 요람 왕의 신들을 던지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유다에서 온 왕 아하시아를, 도망가는 아하시아를 갖다가 가서 쳤더니, 그 아하시아가 계속 도망가 가지고 무기토까지 가서 거기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신하들이 그 죽은 유다 왕 아하시아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다윗 성에서 그들의 조상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아합의 집을 치라고 했는데 저 이스라엘 왕만 죽이면 되지 왜 아하시아까지 거기서 죽였느냐? 아하시아가 왜 죽었을까? 그런 퀘션도 생겨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의 아버지 여호람이 누구랑 결혼했냐면은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라는 여자, 그 나라 이스라엘의 공주, 다시 말해서 무지하게 악한 집안의 사람을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아버지 여호람이 그 아달랴, 저 아합과 이세벨의 그 딸과 결혼을 했는데, 이 죽은 이 아하시아도 그 집의 사위가 되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그 집 딸인데 자기도 그 집의 아내를,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나쁜, 아주 악한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그 이세벨, 그러니까 죽은 여호람의 어머니 아합의 아내인 그 마녀 왕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도와줘, 대비 마마라고 할 수 있죠. 왕의 어머니니까. 그 이세벨이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아니 그 할머니가 눈 그리고 머리 꾸며서 뭐 예쁘게 보이려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것보다는 자기도 이제 죽는 거 뭐 기정사실 것 같은데 죽기 전에 위험을 갖추려고 화장을 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그리고 예후가 이제 궁전문 안으로 딱 들어오니까 그 2층에서 내다보면서 주인을 죽인 너는 평안하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후가 이거는 뭐 대답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창 쪽을 위로 얼굴을 들어보면서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이러니까 두어 내시가 예후를 갖다가 내려다 보니까 예후가 그 자기를 보는 내시들한테 저 여자 던져, 그랬더니 그 2층에서 내려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이세벨이 땅에 부딪히면서 피가 튀면서 즉사를 했죠. 그랬더니 예후가 그 시체를 밟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들어가서 자기가 먹고 마시다가 이제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저 저주받은 여자가 뭐 그래도 왕의 딸이었는데 그 장사 지내줘라. 그래서 그 신하들이 가서 장사로 가서 보니까 두골과 손과 발 외에는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개들이 와서 다 뜯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예후한테 그렇게 전했더니 예후가 하는 말이 전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고 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성경 이 예후가 한 이 얘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하면은 첫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선지자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 그거는 우리가 별 의문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 예후를 세웠을 때 예후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잘 지느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아요. 여로보암이 죄 지은 대로 그대로 그 길을 따라갔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도 한 거는 그 아합의 집안을 다 쳐서 다 끊어버린 거, 그거 하나는, 그러니까 악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은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제대로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집안은 한 4대까지 이렇게 왕을 이어가다가 이제 끊어지게 된 거예요. 끊어지게 된 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다고 해가지고 다 잘된 게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세움을 받았어도 끝은 좋지 않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따라서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잘 섬기는 왕이 들어설 수도 있고, 또 사울이나 아니면 지금 이 예후와 같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적국이고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그 아이 벤자 배를 가르고 아이를 죽이는 그런 악한 그런 하사엘도 왕으로 기름을 부어 받았는데, 그런 악한 자들에게는 참 우리가 의문이 들지만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왕, 지도자도 세우지만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기도 하시고, 또는 악한 사람이 왕이 될 때 내버려 두시기도 하시고,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이 악한 정부가 들어선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섭리 가운데서 이렇게 세워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알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집행이 된다. 그러니까 예후가 요람을 죽여서 나봇의 피를 갚는 그것은 벌써 예언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공의대로 나봇의 피와 아들들의 피를 보았노라 하시고 아합의 왕 집안을 끊는 것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악을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또 이렇게 징벌을 하시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거룩한 분별을 동반한다. 여기서 보면은 유다왕 아시아는 그 불의한 동맹 때문에 아합의 집안이 벌을 받을 때 같이 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세벨은 그 최후가 창에서 떨어져 죽고 개들에게 시체를 먹힌다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들을 많이 죽이고 그 몰살을 하고 했는데 자기도 그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 이스라엘 밭에서 개들이 먹었으니 하는 것은 엘리야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내면이 부패한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회개 없는 권세는 결국은 멸망한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 예후는 완전한 인물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볼 때는 악인들이 득세했다고 하지만 악인이 영원히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위에 서서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